안녕하세요.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예술가이자 작가 박수진입니다. 오늘은 1700년간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읽어드리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길게 책을 읽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글 하나하나가 너무 저한테 가슴 깊이 와닿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드리는 것이 좀 더 이 책에 대해 알고 싶고 진실로 마음속으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의 의지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은 절판이 되어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는데 부담이 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신의 선물, 축복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축복이라던가 기도, 신 이런 말은 어떤 기독교 쪽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시겠지만 저같이 특정 종교가 아니신 분들 혹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낯선 글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자료 중에 하나, 물은 답이 알고 있다라는 내용편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도 예전에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하늘에 기도를 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단순히 어떤 신, 축복, 기도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의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 깊숙이, 우리네 생활 속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종교는 다 이런 것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떨어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축복을 드렸을 때 그것은 다시 현실로 내 눈앞에 다가온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은 나의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축복 속에 살아라. 읽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에 어떤 장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리라.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천상의 천사가 지구상의 천사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자신이 천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한다. 때때로 우리는 천사와 같은 열린 마음과 순수함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다 천사인데 우리가 천사인 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참극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영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비극의 고통을 완화하는 해독제로 종종 추천되는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조언할 때마다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기도를 하란 말인가? 그러나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의문은 풀린다. 고대의 학자들과 민간요법 치료사들은 서양의 과학자들이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1900년 전부터 당대의 언어를 빌어 창조의 그물을 묘사했다. 예를 들어 호피족의 창조 신화를 노래한 민요는 거미 여인의 여성적인 에너지가 우주를 연결하는 그물이라고 묘사한다. 힌두교의 경전에는 위대한 신 인드라가 사는 머나먼 천상의 어느 곳에서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그물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아름다운 그물을 인드라망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호피족은 그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미국 쪽에 있는 체로키 인디언의 한 부족을 호피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을 한 곳에 연결하는 통일된 힘이 존재한다는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고대인들이 에너지 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알지 않았을까? 현대인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알았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이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양자의 원리를 우리네 선조들은 각종 문서와 무언의 전통 혹은 사원의 벽에 설명해 놓았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성 프란치스코가 아름답고 야성적인 힘이라고 말한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 그 비법을 푸는 열쇠는 깜짝 놀랄 만한 곳에 숨겨져 있다. 신비의 공간. 무언가 끝이 나고 다음 것이 일어나기 전인 짧은 순간, 그 틈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 은하계의 탄생과 소멸에서부터 일의 시작과 끝, 인간관계, 심지어 단순하게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 행위에는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작과 정지, 팽창과 수축,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인 것이다. 모든 시작과 종말 사이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존재한다. 마법과 기적은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한다. 그 찰나에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아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 틈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나온다. 모든 사건은 이 강력한 마법의 순간에서 비롯된다. 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이 양자 이론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이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호흡법과 네, 춤에 관련돼서도 이야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보는 시각 속에서 치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불빛 하나가 켜졌다가 꺼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다른 사건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 사해 문서의 저자들이 말한 틈의 공간에서 비롯되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에센의 평화 복음은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모든 기적이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다른 고대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에센의 복음서가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가르침은 그 틈의 공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법이다. 숲이 시인 루미는 유창하고 단순한 어조로 자신과 함께 마음속에 중립지대로 가자고 우리를 초대한다. 그의 초대는 짧지만 실로 강력한 메시지를 내포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 너머에 장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그대를 만나리라. 두렵고 위험천만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지침은 분명하다. 감정의 윤활유, 축복. 상처를 위장하는 방어 기제는 효과 만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DNA와 세포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한다. 신체는 각각의 감정에 대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DHEA 같은 생명 친화적인 호르몬이나 코티솔,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같은 생명을 부정하는 호르몬을 분비함으로써 이른바 사랑의 화학 반응과 증오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전체론적 관점을 견지하는 옛 사람들의 전통은 신체 곳곳에 쌓인 분노와 상처,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을 때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처를 스스로 외면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우선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행위라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네,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준비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방시켜 주어야 진짜 축복을 할 수 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거두어 두기보다는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 윤활유라고 할 수 있다. 축복이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엇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축복의 과정에 한번 동참해 보자. 그런데 여기 작자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질문을 했을 때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시지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생각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저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한번 전철역에서 제 딸과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의자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 가방을 집어 던지셨어요. 저희 1학년짜리 딸이 보고 있는데 딸은 너무 그 할머니를 무서워했어요. 저도 당황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에 대한 그 화 치밀어 오른 것이 며칠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은 다 그 순간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주 작은 일상의 상황에서도 혹은 인생의 아주 큰 상황에 있었어도 순간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고대인의 비결. 축복의 행위는 보통 통념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과는 일맥상통한다. 축복을 추천하는 이유는 축복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축복해야 하지? 당연한 질문이다. 해답은 의외로 명쾌하다. 상처를 대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상처가 골마서 소중한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빼앗겨 버리고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상처를 덮어버리든가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길을 가던가. 저는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딱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질투하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좋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축복의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우리의 내부는 변화한다. 변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면 절대 되돌아갈 수는 없다. 내 몸의 병이 낫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마음을 핥히는 감정을 느끼려고 하겠는가? 네, 여기 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를 물색하라. 그리고 나서 아래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라. 나는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누구를 축복한다. 나는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누구를 축복한다. 나는 고통을 목격한 나를 축복한다. 계속 축복하라. 축복을 멈추지 말아라.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하라. 다시 말하라. 자꾸 반복하라.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름이든 단체든 사람이든 날짜든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라. 나는 축복의 힘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길가에 누워 잠든 동물의 납작한 시체에서부터 텔레비전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뉴스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축복의 말을 중얼거린다. 이들은 스쳐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거나 좁은 산길의 추월 금지 구역에서 무모하게 추월하는 차를 만나게 되어도 본능적으로 축복의 말을 내뱉는다. 즉석 축복의 행위가 당신의 생활이 되어도 놀라지 마시라. 고대인의 지혜에 따르면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총체적인 존재로서 성스러운 소통의 장으로 들어가서 신의 지성과 대화를 나눌 때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훌륭한 장소라고 일컫는 곳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어떤 특정 장소를 찾으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축복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가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더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나는 캘리포니아 샤스타산의 한 호텔에서 검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네, 이 새끼 고양이가 많이 아팠었는데요. 먹이를 주고 겨우겨우 살려서 정성껏으로 보살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돼요.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거의 가족과 같이 서로를 보살피고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 집 주변에 늑대가 많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고 이 작자는 순간 깨달아요. 아, 그 고양이가 늑대한테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구나. 나는 더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많이 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축복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차를 몰고 흙과 자갈이 깔린 계곡길을 따라 고속도로로 나갔다. 그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놓고는 죽은 멀린을 축복했다. 고양이 이름이 멀린인가 봐요. 녀석이 내 삶에 선사한 그 모든 기쁨을 생각하며 녀석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쉬었다. 그리고 나서 늑대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멀린의 생명을 앗아간 늑대들을 축복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곧바로 늑대들과 한 핏줄인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내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멀린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저 늑대다운 행동을 했을 뿐이다.
나는 가끔씩 잔인하게 구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축복을 마음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두세 번 반복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온기가 일어나더니 점점 몸 전체로 번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눈물이 차오르면서 이내 격렬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더 이상 축복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했다. 그날 나는 축복의 의식을 완성했다. 축복의 의식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을 인정하고 해방시킬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는 더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날마다 새로운 테러 소식을 전하는 미디어 맹공을 피해서 지내면 잠시나마 상처를 유예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기간은 머지않아 끝난다.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엄청난 사건은 언젠가는 그 소식 들었지? 하는 말로 찾아온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지 외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인생의 굴곡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굴곡 중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사소하지만 아끼던 것을 잃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지만 축복의 힘은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나는 상실의 아픔을 겪던 시기에 가장 큰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지 못한 숙제로 영원히 남겨졌을 때도, 2번씩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도 축복의 힘을 믿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축복의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당신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축복이 곤경에 처한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네, 이분도 아버지의 죽음이나 2번의 결혼의 실패를 적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무탈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축복을 한다고 해도 오지 않을 힘든 인생의 굴곡이 오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극복을 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축복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것만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하겠죠. 진실로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고 그걸 견디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축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글을 같이 읽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었으면 그 눈빛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으면 그 힘든 일 속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것을 결국은 견디고 이겨내고 웃을 수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의 마음, 아름다움의 힘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